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6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절밖에 안 되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에는 별명이 있어요. 무슨 별명이 있을까? 여러분 11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안에 빼빼로데이. 자, 11한 게 빼빼로가 생각나죠. 히브리서에도 11. 자, 이게 무슨 장이냐면 별명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장.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엄지척 해가지고요. 믿음장 됩시다. 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여러분께서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뭘까요? 확고한 신념. 이야, 정말 비슷한 대답하셨어요. 확고한 신념.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 그러면 무언가가 저 사람이 하는 말에 내가 신뢰가 간다는 것이고, 뭔가 확고한 내 안에 저 사람에 대한 신념이 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믿음을 뭐라고 정의를 할까요? 우리 11장 1절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믿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 우리가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 내 현실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여러분, 꿈꾸는 대로 다 됩니까?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있죠. 그걸 뭐라고 한다? 전문 용어로 개꿈. 안 되는 걸 그냥 막 그건 개꿈이야. 근데 꿈이 실제로 내 현실이 되는 꿈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어떤 바람들. 근데 그 바람이 어느 날 보니까 내 현실이 되어 있어. 내가 그때 그 바랬던 내 모습 되어 있네. 이런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 바람과 내게 주어진 현실을 연결하는 힘. 그게 믿음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세상에는 보이는 게 많을까요?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적어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주를 좀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 몸 안에, 그리고 여기 안 보이는 것들 생각해 보세요. 자, 보이는 게 많을까요?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을까요? 네. 많은 학자들은 99%가, 세상에 존재하는 99%가 안 보이는 것이래. 우리는 그냥 1% 정도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간대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 이거를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게 뭘까? 보이지 않는 거. 여러분, 우리는 공기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고 믿잖아요. 그죠? 이 과학적으로 이제 이 안에 뭐가 지금 산소, 이산화탄소 다 우리가 알잖아요. 과학적으로 발견된 것들이 있으니까 그제서야 존재하는가 보다. 근데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 게 있는데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거, 이걸 너희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믿음을 가지고 그걸 볼 수 있는 힘이 믿음인데, 그게 뭘까요? 성경이 너희가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보기를 원하는 게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그렇죠.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또 성경이 말하는 너희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건데 그게 뭘까요?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 아실 거예요.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희가 이걸 좀 봤으면 좋겠다는 성경이 말하는 귀한 가치들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왔고 또 예? 소망? 소망, 그렇죠. 소망은 뭐예요? 되어질 미래인데 내가 내 인생의 내일을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아무도 예측 못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성경은 또 믿음으로 너희들이 볼 수 있대요.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중한 거. 중요한 하나가 좀 안 나왔다. 사랑도 있죠. 사랑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 저 천국이 실제로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존재한다. 이것 또한 성경이 말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창조는 어때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세상이 만들어질 때 나는 그때 거기 있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우주가 만들어질 때 나는 거기에서 만드는 걸 이렇게 목격했다. 나는 봤다. 손 한번 들어봐요. 나는 지금 다민이가 손든 거 아니지 방금? 나 손든 깜짝 놀랐네. 궁금하지 않아요? 이 우주가 만들어지는 장면이 저절로 우연히 빅뱅? 빅뱅 하면 예전에 중고등부에서 깍 나왔는데 요즘은 깍이 안 나오네. 빅뱅? 연예인 중에 빅뱅이 있거든요. 가수.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로 우주가 만들어졌다. 여러분, 그런 어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지? 우주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도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죠? 볼 수 없는 영역이죠.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 너무 소중한 것들이 많은데 거의 99%가 안 보이는 영역들이에요. 근데 우리 1%도 겨우 볼까 말까 하면 살아가는데 그 보이지 않는 99%에 대해서 성경은 다 말하고 있다니까요. 좀 제발 믿어주세요. 아멘 좀 해주세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믿음이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야, 세상에서는 말해주지 않고 답해주지 않는 게 성경에 다 있네.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 모든 걸 다 해주네.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끝날 건지, 그리고 우리 그 가운데서 한복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 있네. 이야, 성경이 말해준 세계관이 진짜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기껏해야, 제가 과학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이성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과학에서 발견된 만큼,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만큼 그 안에서 우리는 신념하고 신앙하고 믿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발견된 게 많을까요? 아직 발견 안 된 게 더 많을까요? 자, 이성으로 발견하고 과학으로 발견된 게 많을까요? 발견 안 된 게 더 많을까요? 그렇죠. 몇백 배 더 많죠. 근데 우리는 발견되지 않은 영역들이 있는 거 알면서도 고작 요거 안에서 우리는 그게 다인 것 마냥 살아가는 게 보통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힘있게 말합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게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자,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저게 무슨 사진일까요? 별똥. 자, 저게 우주라는 사진. 우주. 자, 우주를 관측 가능한, 지구에서 관측 가능한 영역만 해도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약 465억 광년. 이게 어떻게 숫자를 셀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솔직히 말해 셀 수 없는 거리예요. 크기예요. 자, 저 안에는 약 2조 개의 은하가 있고요. 2조 개의 은하. 그 중에서 아주 요만한 태양계가 2조 개 중에서 한 개 태양계가 있고, 그 태양계 안에 우리가 지구가 있는데 수금, 지화, 목토, 천, 해며
그 안에서 지구라는 게 하나 톡 끼어 있어요. 저 우주에서 지구를 찾을 수도 없어요. 어디 있지? 못 찾아요. 그렇게 조그만한 이 지구 안에, 그것도 저 우주가 대충 돌아가는 게 아니라 놀라운 질서 가운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태양계 안에만 해도 적절한 거리, 중력, 자기장, 이게 세팅되어서 적절하지 않으면 지구는 생물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우연일 확률이 높을까요? 누군가가 설계해서 이렇게 된 확률이 더 높을까요? 나는 우연일 확률이 더 높다. 빅뱅이 팍 일어나가지고 저렇게 확 했는데, 야, 우연히 지구가 이렇게 탁. 여기엔 여러분들의 신념이 필요하고 신앙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과학으로 증명된 것만, 이성으로 깨달아지고 발견된 것만 우리는 믿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게 사실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믿어요라는 말이 더 맞아요. 솔직히 확률로 봐도, 아니, 어떻게 저게 우연히 이루어질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누군가의 창조주의 설계와 창조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창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로마서 1장 20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시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말씀 그대로 띄워놔주시고, 자 보세요. 창세로부터 세상이 만들어지는 시기요, 그때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나타났다? 그가 만드신 만물에, 모든 세상에 만들어진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기껏해야 1%밖에 안 되는 100개 중에 1개,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보이는 그 영역 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창조가 보여졌고 알려졌다. 그러므로 그들이 누굴까요? 우리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핑계할 수가 없다.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자연 만물을 조금만 유심히 보고 공부를 좀 했다는 사람들은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우연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우연이 될 확률보다 누군가는 창조주가 있어서 이걸 설계했고 만들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우연히?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게 되고 또 공부하게 되고 그래요. 자, 믿음이 있어야만 이 창조의 영역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우주를 만든 설계자, 창조주가, 즉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알게 된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근데 여러분, 한국에도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한국창조과학회라고 여러분 검색해서 들어가 보세요. 거기 가보면 어마어마한 양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과학적 증거들을 잘 정리해뒀습니다. 물론 증명할 수 없는 영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발견된 학자들이 찾아낸 증거만 해도요, 여러분 밤새도 다 못 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한국창조과학회. 여러분, 우리는 창조만이 신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사실이라기보다는 가설이고 그냥 신념의 영역, 믿음의 영역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진화론을 섣불리 사실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가설이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진화론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대답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배워야죠. 배웠어요. 근데 그걸 무조건 이게 다 성경하고 왜 다르지? 하나님은 창조를 말하는데 학교에서는 진화를 가르치네.
혼란이 올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진화론 답 안 쓰고 가설일 뿐입니다 하고 난 틀릴란다. 그러지 마시고 그건 용기가 아니라 객기 부리는 거야. 그러지 말고 이 가설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답을 쓰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무엇인가? 여러분 뭐가 정말 진실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심이, 여러분 조금만 더 공부해 보시면 진화론을 더 제대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세요. 정말 그게 사실일까 거짓일까? 진짜 진화론 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허점이 더 많이 발견됩니다. 아, 이건 신념, 신앙을 요구한 영역들이 엄청 많구나. 내년도에 어성에 읽어지네 3기를 또다시 시작합니다. 오전반, 저녁반으로 나눠서 할 텐데 구약 2과의 창조과학을 또 다룰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만이라도 꼭 여러분 자녀들과 가족들이 함께 동영상으로 자료를 남길 테니까 꼭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창조가 뭔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를 창조하셨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이 믿어지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대요. 누굴 닮게? 하나님 닮게.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아들,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Made by God, 하나님의 작품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런 눈으로 좀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고등학생들, 목사님도 그랬지만 중학교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난 참 형편없는 존재 같아. 난 쓸모없을 것 같아. 난 아무것도 잘 못할 것 같아. 내 친구들은 훨씬 공부도 잘하고, 내 친구들은 훨씬 더 유머 감각도 있고, 내 친구들은 재능도 많고, 집안도 빵빵하고, 나는 난 쓸모가 없을까? 나도 커도 나는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어. 이런 나를 향한 평가가 그냥 세상적 잣대와 기준으로 보니까 너무 열등하고 부족하고 실수 많고 자꾸 눌려지고 위축되는 목사님이 청소년 시기를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눅들어 위축되어 있는데 성경을 딱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 뒤에 4절에 보면 너는 내 눈에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단다. 나에게 하트 뿅뿅 날리시는 하나님, 넌 내 사랑이야.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들아, 내 딸아, 사랑한다.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한다. 하트 날리신 하나님을 발견해요. 오죽했으면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이리 와. 나를 다시 끌어안아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걸 구속, 구원, 어느 정도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내 죄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가면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나를 만들었으니까 넌 내 거야.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으로 보여야 될까요? 저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생각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니까 해봅시다.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 역시 주일학교들이 참 잘하네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사랑해요. 자, 믿음이 있어야만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그분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저 믿음이 있어야만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예배하자. 자, 구약에 예배하면 떠오르는 두 사람이 나와요. 저 두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꿈미 하몽에서 맞춰봅시다. 자, 저 두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타잔? 첫 자는 가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이어? 가이어. 무슨 캐릭터 이름인 것 같아요, 게임에. 자, 가인 아벨. 좋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가인과 아벨인데, 형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형의 예배는 받고 동생의 예배는 형의 예배는 받지 않고 동생의 예배만 받으신 거예요. 그 형이 마음이 불편했겠죠. 그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 현장이에요. 근데 저 원인 제공은 하나님 하신 거 아니에요? 왜 차별해요? 내 예배는 왜 안 받고 동생 예배만 받는 거예요? 나 기분 상해서 그랬던 거예요. 왜 내 감정 건드는 거예요? 난 왜 안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원인 제공자네. 살인의 원인 제공자네. 왜 편애해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왜 사랑 안 해요? 정말 그런가요? 성경을 제대로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예배가 다 이렇게 하나님 받고 받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유가 나와요. 11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저 두 사람의 예배의 차이가 뭡니까? 뭐라고 그래요? 방금 히브리서 11장 4절 방금 읽었잖아요. 뭐가 있고 없다? 그렇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배하는 순간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가인은 믿음 없이 예배했고 아벨은 믿음 있게 예배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믿음이 없는데 아까 그 모양으로 딱 차려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저 행동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많이 오셨지만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이 자리에 몸뚱아리만 떨렁 앉을 수 있어요. 믿음 없이, 믿음 빼고 몸뚱아리만 그냥 딱 형식 채우러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예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전등이 불이 들어오려면 앞을 보세요. 여기에 불이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카메라 저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여기 빼볼게요. 자, 꺼졌어요. 자, 다시 불이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꼽혀라. 자, 불이 들어왔어요. 자, 이게 꼽히면 불이 들어오고 빠지면 꺼진다. 예배도 똑같아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플러그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많은 봉사하고 아무리 노래 잘해도 아무리 연주 잘해도 믿음이 없이는, 믿음을 빼면 nothing. 하나님은 그거 보고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쇼하지 마라, 그만해라, 힘들지 않니? 뭐하니 지금? 하나님은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밖에서 형편없이 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이렇게 살았네, 하나님 볼 면목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세요. 믿음의 예배가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예배곡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야, 이런 고백 애들이에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한. 자, 예배는 여기만 하는 걸까요? 예배당 밖에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걸까요?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누구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십자가에서 내 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았는데 그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력을 얻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예배를 알아요. 진짜 예배가 뭐냐? 믿음이 있어야 예배를 할 수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를 알게 되고, 둘째는 이 예배를 믿음이 있어야만 알 수 있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만 이 영생을 알게 되고 살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영생을 살자.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시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뿅 가는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두 사람. 성경 퀴즈. 에녹.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 그렇지. 에녹과 엘리야. 근데 이 에녹이 좀 궁금하지 않아요? 엘리야는 좀 그렇다죠. 엘리야는 얼마나 성경에 많은 분량이 기록합니까? 야, 그럴만하다.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 회오리 바람 타고 그의 시체를 찾을 수 없게 하셨어요. 시체를 찾을 수 없게 만들었던, 일부러 하나님 그렇게 하신 두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도 그렇지만 구약의 모세. 왜냐하면 너무 대단한 레전드를 살았거든. 그걸 우상화시킬까 봐 하나님 시체를 못 찾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사람을 우상화시킬까 봐. 그런 사람 엘리야는 그렇다 치고 에녹은 기록이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창세기에 조금 찔끔, 히브리서에 찔끔 없어요. 잘. 도대체 에녹이 어째 살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해 주세요. 궁금해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한 거 찾아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에녹을 구약에서 저렇게 조금만 기록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에녹의 믿음을 한마디로 어떤 믿음을 할 수 있을까요? 저 말씀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할렐루야. 저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사모하세요. 이걸 추구하세요.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제가 동행하기 원합니다. 에녹처럼. 전 이게 정말 큰 복인 것 같아요. 다른 뭘 많이 벌고 가지는 것보다 더 큰 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게 믿어지는 거. 이것보다 큰 복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뭘 할까요? 하나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늘 큐티하고 기도하고 새벽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기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가? 하나님이 이런 응답하세요. 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로 갈까요? 우로 갈까요?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망설일 게 없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신데, 내 곁에 이렇게 계신데, 하나님 갑시다. 하나님, 야 들어갑시다. 나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굿나잇.
굿모닝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너무 행복하고 두려울 게 없어져요.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다 아세요. 내가 부족한 그 순간, 연약한 그 순간 내가 모르냐 니를. 네, 그건 좀 아니지 않니? 내 마음이 좀 아프네. 그건 좀 네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저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저에게 좋은 자가 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알고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른손 내미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도와줄게. 우리 나중에 그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난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 손 잡았다고 하는데 아직 모르는 이야기. 나중에 알고 보면 내가 하나님 손 내밀었던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 나에게 손 내밀고 계셨네요. 내가 그걸 못 받고 먼저 잡았을 뿐이지. 이 알고 보면 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 눈 뜨고 이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이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눈뜬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이 그냥 죽고 나서만 경험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진짜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네. 이미 과거에 때부터 나는 그때도 내가 하나님의 손이 있었구나. 내가 몰랐고 못 느꼈을 뿐이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이야 하나님의 세상이 있구나. 이제 눈 떴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영생의 눈을 떴다. 영원한 생명을 이제 내가 눈 뜨고 살아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은 영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이걸로만 아는데 그것도 틀린 대답은 아니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좋다. 안 죽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이 뭐냐 이걸 말해주는 게 영생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영생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고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란다. 이 안다라는 표현은 구약과 신약의 그들의 방식으로 아는 거예요. 뭐냐면 체험에서 아는 거예요. 그냥 체험이 아니라 아주 깊은 인격적인 체험 말이에요. 깊이. 그냥 한번 지나가다가 우리 박지혜 집사님 우리 지나가다가 집사님 이름 뭐예요? 나 박지혜예요. 저 이근준 목사예요. 안녕. 자, 이렇게 아는 걸 말하지 않고요. 집사님 우리 밥 먹읍시다. 집사님 우리 하목영유치부 계속 잘하고 계신데 또 2025년도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집사님 우리 이렇게 집사님하고 또 이야기하다가 사역도 이야기하고 밥도 먹고 사우나는 못 가겠고 그거 다 했어! 이러면서 그렇게 깊이 아는 거예요. 이걸 제일 깊이 아는 관계가 누구냐면 여기에 계신 이렇게 부부가 앉아 여기 있네. 이런 부부예요. 이런 부부. 부부는 진짜 제일 깊이 아는 연합. 이걸 보여줘. 부부예요. 우리 세대 동안 여기 때 가족끼리 좀 앉아 여기 부부. 그게 안다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좀 이제 약간 그렇게 부부가 서로가 늘 아는 모든 걸 몸과 마음과 모든 걸 다 하나 되어서 아는 그걸 구약 성경 신약이 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그냥 What's your name? 이름 뭐예요? 나는 이렇게 그냥 알고 안녕 이게 아는 게 아니고요. 난 그 사람 알 그게 아니고 깊이 부부관계처럼 깊이 아는 거예요. 이제 그분에게 눈을 뜨게 하는 그 힘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이제 믿음이다. 여러분, 이런 영생의 눈을 뜨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조, 예배, 영생, 이 세 가지가 다 믿음 있어야만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을 어떻게 얻을까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도 믿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믿어져요, 이게? 저도 믿고 싶다니까요.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어지는 건가요? 짧게 두 가지만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한 번 더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공로를 가져야 믿음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점 비나이다 손에 이제 불날 때까지 빌어야 믿어지는 이게 아니라니까요. 수억 원 갖다 바쳐야 믿어지는 그거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믿음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가져왔는데 주머니에 지갑 꺼내가지고 얼마 드릴까요? 이건 진짜 무례한 행동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받으면 돼요. 뭘로?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기를 원하셔서 믿을 만한 것들을 온 천지에 다 깔아놨어요. 세상 만물에도 깔아놓고, 그리고 가장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기록한 책, 성경을 통해서 믿으라고. 믿음은 선물입니다. 이걸 진짜 믿는다, 받아들인 사람들은 내 행위를 자랑할 수 없어요. 선물로 받았는데 자꾸 내가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믿는 거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하는 고백만 많아질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어떻게 믿어지는가? 믿는가?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화면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말씀을, 성경을 들음으로 난다.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예요. 믿고 싶은데요 목사님 하는데 안 읽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선물 주기 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그 주시는 방법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야 될까요? 읽지 말아야 될까요? 읽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 더 자라납니다. 열심과 열정은 있는데 성경은 안 읽어요. 기도는 엄청 하는데 봉사는 많이 하는데 성경은 안 읽어요. 제일 위험한 신앙이 내가복음 신앙입니다. 성경 없는 신앙. 비행기가 날아다니는데 발통이 없어요. 이거만큼 위험한 상태가 없어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합니다. 그게 제일 교회에서 위험한 존재. 교회를 어지럽힌 존재.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게 오히려 망하는 징조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복을 주세요. 복을 누려요.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가정이 천국이 돼요.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일터가 바뀌어요.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니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을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찬양을 이분에게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이분이 참 이 곡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해줄 것 같아서 우리 교회 김은경 성도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곡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찬양단과 함께 우리 이 곡을 함께 첫 번째는 한번 들어보시고 두 번째는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 들어보실 때는 가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우리 함께 불러봅시다. 하늘을 보 별을 보시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낀 별을 보시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만물이 핑계하지 못할, 누구도 핑계하지 못할 창조주를 볼 수 있는 흔적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까지 주시면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믿음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영생의 눈을 뜨고 이 땅에 짧고 짧은 인생에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 인생을 그것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있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라고, 그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배워봤자 솔직히 얼마나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이 다 배우겠습니까? 가져봤자 얼마나 다 가지겠습니까? 살아봤자 몇 년을 더 살겠습니까? 영원하지도 온전하지도 못한 이 세상살이인데 그것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높이 올라가고자 아둥바둥 그것만 위해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진짜 가치가 뭔지 거기에 눈 뜨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에서 행복이란 단어가 뭔지 눈을 뜨기 시작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이게 가치 있고 행복한지, 남부러울 게 없는 행복인지,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한지 알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여, 나도 이런 행복한 인생으로 이 땅에서 또 영원토록 살고 싶어요. 내게 믿음 주세요. 내게 믿음 주세요. 저를 따라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믿음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음의 눈을 뜨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 이웃들을 내 몸처럼 아껴주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참 행복하게 감사하게 영혼을 미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어떠한 것들을 위해서 달려왔다면 다시 한번 이 믿음을 뜨고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남은 평생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어떻게 보면 99%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실제로 있는 것들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는 것만 아둥바둥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그걸 더 많이 참고 누리고자 80, 90 인생을 그것만 위해 달려가는, 그래서 어느 순간 마음이 먹먹하고 허무하고 외롭고 두렵고 이게 인생인가 싶고,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에 눈뜨게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숨을 버려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행복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내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결핍까지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며 용서할 건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이해할 건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을 깨닫고 감사의 제목으로 변화되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눈을 뜨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영원토록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